우리가 지난 시간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보았습니다만, 이 비유는 교회가 지상에서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비유가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로 대변되어지는 회당장, 또 그 동네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18년 동안 사단에게 눌려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한 여인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 안식을 누렸던,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어 안식을 회복시켜 주었을 적에 그들은 하나같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외식으로 가득 찬 자들이죠.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는 자들. 그럼에도 그게 외식인 것이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율법으로 비난하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겨자나무의 비유입니다. 참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죠. 새들이 막 날아들어 평화스럽게 보이지만 그 새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들이고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죠. 그 겨자나무가 가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새들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면, 진짜 빛이고 소금이면 그들과 어울릴 수 없죠. 그리고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내적으로 싹 변화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죄로 가득 차 있는 빵덩이가, 밀가루 반죽 더미가 아무리 크지만, 그것도 비정상입니다만, 거기에 누룩이 확 퍼져서 곧 변질되고 썩어질 그런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또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회개하는 척은 설령 했을지라도 진짜 회개하지 않으므로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겉으로는 참 보기 좋은데 가까이 가서 필요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받으면서 나는, 우리 교회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입만 무성한, 그리고 겉보기에 크고 화려한 겨자나무가 아닌가, 그러나 속으로는 죄로 확 퍼져버린 그런 누룩이 만연된 밀가루 반죽 덩어리가 아닌가 질문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것,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정면으로 비난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모든 타락한 이스라엘이 포함되어집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 중에 비유 말고도 그 앞에 계속 많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당국자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특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우리는 부흥의 비유로 오해했을지라도 그들은 제대로 이해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가르침을 들은 유대 당국자들은 화가 대단히 났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고 계시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죠.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 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전혀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면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들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적나라하게 비판할 수 있는 믿음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어떤 행동과 상황들을 주목하면서 이제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지금 누가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점점 더 예수님에게 위험해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하기 위해서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대로 보시면 이 본문은 주어가 예수님입니다만은 주동사가 다니사, 이 다니사도 잘못돼서 들어가다입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번역해 볼게요.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가셨다.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며,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그 가는 방향에 성과 또 촌들이 있죠. 그래서 큰 도시 성읍들만 가신 것이 아니라 촌들도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그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가시면서 하신 것이 가르치신 것이고 또 가시는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방향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각 성, 각 촌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가르치시면서 지나가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그 내용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 가르치시던 내용, 특별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각성 각촌도 이스라엘에 포함되어지죠. 그들을 경고하시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이스라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면서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르치던 내용과 대동소이한 것들을 가르치셨을 것인데, 그렇다면 위험은 점점 더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이스라엘을 계속 비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그래서 더욱더욱 위험이 증가되어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침없이 올라가고 계시는 것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과 촌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지나가셨는데, 그러한 어느 과거 시점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만 아니고 저희에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24절 이하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생뚱맞게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물은 이유는 앞에 내용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비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타락한, 끝나버린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이것이기도 하죠. 이런 비유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과거의 랍비들은, 또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상 숭배한다든지 율법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한다든지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든지 이런 자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천국 간다 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예수님을 주여로 호칭한 것은
12제자는 혹시 아닐지라도 그보다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군에 속한 사람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퀴리에라고 호칭한 거죠. 어쩌면 아마 이 사람은 갈릴리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라봤던, 또는 중간에서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봤던,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을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아, 이스라엘은 겉만 번지르한 겨자나무 같은데 속은 죄로 확 퍼져버렸어,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단 말입니다. 유대교는 다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나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는 자가 적으니까 혹시 나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24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 많아. 구원받을 자가 적어. 아니, 하나도 없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쭉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뒤에 27절, 28절인 다음 시간에 상세히 보겠지만, 이런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천국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만 볼까요? 27절에 보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28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너희는 밖에 쫓겨난다. 나중에 지적하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 상황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이스라엘, 또 겨자나무 같은 외식만 하는, 그러나 죄가 확 누룩이 퍼져 있는 밀가루 반죽 같은 그런 이스라엘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직 좁은 문이 닫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 또 완곡으로 너무너무 적어, 왜냐하면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24절에서 얘기하고 계시죠. 이것을 전제하면 거의 없다라고 이 묻는 사람에게 대답하시는데, 오늘 24절은 바로 그들에게, 바로 앞에 있는 너희들에게, 질문한 사람을 포함해서 주의 제자들,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 자들,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어설프고 상당 부분 무지해서 잘못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구원받았어. 그러니 내가 힘쓰라고 명령하는데 힘써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결론만 이야기하면. 그런데 제가 오늘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다가 1, 2로 나눈 이유가, 이전에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영어 성경 정도는 참고해도 철저하게 헬로 원문으로 따지지는 않았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오역을 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래서 이 24절이 사실은 구원 교리에 관련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면, 너희들 구원받기 위해서 애써 힘쓰면 구원받을 수 있어, 힘 안 쓰면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것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도 제가 번역 성경을 다 검토해 보니까 100% 우리 성경처럼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오역하고 있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석도, 모든 설교자도, 물론 100%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중에 저 같은 자는 다르게 설교하겠죠. 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그 제목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24절부터 쭉 이야기한 이 말씀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제목들을 붙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30절까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이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는, 다시 말해서 현재의 이스라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이스라엘, 겨자나무처럼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누룩처럼 확 죄가 퍼져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24절은 완전히 말이 안 되게 번역해 버렸죠. 주석이나 설교자들의 가르침을 보면, 그냥 정리하면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 맞죠? 뒤에 문이 닫힌 후에는 못 들어가니까. 문이 열렸을 동안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맞습니까? 또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 문이 곧 닫힐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힘써서 준비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앞에 들어갈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말씀이 그 뒤에는 못 들어갑니다. 또 개인적으로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이미 고정되어 버리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연옥에 들어가서도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빌면 당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면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에서가 아니라 야곱, 문이 열려 있을 동안 빈둥빈둥 놀다가 문이 쿡 닫히면 못 들어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은 폐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다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통적으로 인본적으로 복음에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이 곧 닫힐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막 열심히 애써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냥 어역이 아니라 악역 중의 악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많이 죄인들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이 본문은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천국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힘써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그대로 놓고 보면 제가 틀린 것이고 엉터리로 설교하는 자들이 맞는 말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생리에 맞습니다. 뭔가 내가 조금 힘을 써서 구원을 얻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 불안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만드신, 그리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안심이 되고 찬송이 절로 나올 수 있는데,
부패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성격은 우리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공짜는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건 맞는데 라고 성경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맞는데 그러나 우리도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교하는 자들이 대부분 보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맞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배웠죠, 많이. 물론 여러분들이 22년 동안 저와 함께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영생을 얻은 데 있어서 인간이 뭔가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도 뭐 애써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어떤 인간 편에서의 어떤 태도나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거기에 뭐 어떤 직접적으로 도움은 애쓰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머리를 숙일 수 있다면 그런 어떤 성향이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바보같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을 잘 훈련시키고 잘 교육시켜서 스스로 죄를 깨닫고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용서받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불교의 교리처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능동순종 청교도가 성경에 보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죄를 알아야지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거 아닌가. 로마서를 들이대는데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는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율법을 읽어도 이해도 못하고 율법을 보지도 않을 것이고 죄 그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율법을 보고 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 믿기 전에 그걸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신경도 안 쓰는데. 그런 잘못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오늘 24절의 번역입니다.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설교하고 그대로 공부하는 너무너무나 심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논문대로 제대로 번역하고 제대로 설명하려니까 24절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번역해야지 문자대로 번역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그냥 이것은 오역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그냥 바로잡고 넘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오늘 한 번에 설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나 이것은 너무 심각한 오역이기 때문에 잘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설명해야 되겠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설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대로 보시면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이 이 말이 안 되니까 아마 말이 통하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지옥으로 가는 다른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힘쓰는 거 애쓰는 거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마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다시 말합니다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찬송가 343장 만약에 이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가 맞다면 찬송가 343장은 찢어버려야 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 영생,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모니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복음 성가에도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거 뭡니까? 인간이 가장 신뢰하는 돈의 위력, 그 힘으로도 천국 못 갑니다 라고 애들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지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교회들은 24절과 같은 성경 어역된 구절들을 참으로 기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간의 노력을 부추기고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교회에 많은 이익들을 챙기고 있죠. 봐라, 열심히 힘써야지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어. 힘쓰자. 전도 많이 해서 막 갖다 앉혀놓고 막대 그릇에 막 올라가게 서로 기관끼리 경쟁 붙이고 헌금 많이 해라. 과부는 자기 전재산을 바쳤다.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런 인본적인 인간이 중심이 되는 천국, 인간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다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사탄의 굴려를 이미 만들어졌죠. 또 앞으로 계속 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자. 방언 받아야 된다. 예언하는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성령이 없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오역한 것에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봤죠. 자, 그러면 이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물었을 적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정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야지 니도 구원받아.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기를 또 뒤에까지 합시다.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할 때 들어가기를, 이 두 들어가기를 놀랍게도 과거입니다. 시제가 소위 말하는 단순 과거, 단순히 그냥 과거의 어느 시점에 대한 정보를 주는. 자, 그런데 힘쓰라는 현재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직역하면 좁은 문으로, 여기도 주어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를 힘쓰라.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재 너희 보고 힘쓰라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현재 힘써서 되도록 해라 되는데, 이미 지나간 것을 힘쓰라. 힘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내가 잘못해서 병을 깨뜨렸습니다. 어제 그 병 깨뜨리는 거 지금 안 깨지도록 너 힘써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문장입니다. 문장만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필사자가 실수했다, 또 누가가 잘못 적었다. 그런데 그 뒤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들어가기를도 과거입니다. 예수님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 정세는 맞지 않는 문법으로 말씀했죠. 아마 고대 코이나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문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자, 아무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모든 번역 성경들이 들어갔기를 현재로 번역해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통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자, 증거를 한번 제시합시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좁은 문이죠. 좁은 문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양이라고 놓고 보면 양의 문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지나게나가 아니죠. 그렇지? 그 뒤에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누구든지는 주님의 양을 말합니다. 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만세 이전에 예정하신 자들, 그들은 누구든지 그 문으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5절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 안으로 들이기도 하고 또 문 밖으로 내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주님의 양들 중에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오히려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는 못 들어갑니까? 주님이 막대기로 막 두드러 패서라도 문 안으로 다 들입니다. 자기의 양.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양이 아닌 다른 양들이 섞여 들어와서 들어가려면 주님이 그냥 들여보내 줄까요? 너는 아니야. 다른 데로 가. 다른 목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양의 문으로 들어가길 아무리 힘써도 주님의 양이 아니면 주께서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했을까요? 이 번역자들은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말이 통하도록 그냥 번역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설령 양 같아서 제 길로 막 가도 주님은 악착같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좁은 문화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난 혹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를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안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힘쓰라는 현재 명령입니다. 들어갔기를 힘쓰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이야기다, 다른 이야기. 힘쓰라도 번역을 잘못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건 맞는데, 이 단어는 아고니제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특별히 링 위에서 적과 막 싸우고 경쟁해서 이길 때, 이겨라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전 헬라어에서 살펴보면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중간기에 마카비 형제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와 싸우도록 계속 명령하는 아고니제스테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들과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 거기에서 운동선수들이 상을 위해서 싸우고 또 고대 사회에서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 영광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주실 너의 상급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미 들어갔음을 싸워라. 들어갔다. 그러니 계속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줄로 번역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명하는 수밖에 없죠. 쉽게 얘기하면 누구라 그럴까요? 건우라고 합시다. 건우가 작년에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원래 2학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건우에게 너 서울대학 들어갔기를 싸워라, 경쟁하라 라고 말씀했다면, 예수님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이 맞는 말이라면, 건우는 이미 서울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들어간 자에게 들어갔기를 싸우라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지금 서울대학에 이미 작년에 합격한 자에게 서울대학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죠. 들어간 자에게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들어갔기를 힘쓰라 과거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언어로 놓고 볼 적에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과거의 사실을 지금 명령하나. 그래서 들어가기를 현재로 어리석게 바꿔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겁니다. 이것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인데 주어를 밝히고 있지 않죠. 그래서 앞에 거는 물으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중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 주어가 다릅니다. 달라. 그래서 앞에 거는 제가 번역을 한다면은 길게 막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성경에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또는 들어갔음으로 힘쓰라 그렇게 번역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3인칭 복수입니다. 그들은 들어갔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뒤에 나오는 설명을 하고 있죠. 문이 닫힌 뒤에 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막 항의하는 자들입니다. 앞에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겉은 겨자나무처럼 풍성하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막 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대단한 것처럼 폼 잡아도 속은 누룩이 퍼진 것처럼 죄로 물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들어갔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이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설명이 25절 이하인데 지금 앞에서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받은 주의 제자들에게 현재 힘쓰라는 명령이고 뒤에 구하여도라고 이 구하는 것은 현재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 좁은 문이 열려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 중에 못 들어갈 자가 많다 그런 뜻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문이 닫힌 뒤에 그들이 말하고 있죠. 문을 열어주소서 말하고 있잖아. 너희가 밖에 서서 말한다. 26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이 뒷부분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읽으면서 전후 문맥을 봐야 되죠. 그들은 무화과나무 같은 자들, 개사나무 같은 자들, 누룩이 퍼져 있는 빵덩이 같은 자들, 그들은 문이 닫힌 뒤에 문이 닫히면 들어가기를 못 구하죠.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한번 닫힌 문은 안 열릴 줄 아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과거에 구원받은 자들처럼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보면 과거에 거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못 들어갔는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들어갔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에서 구하지만 과거에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번역으로는 안 되고 제가 설명하는 것 잘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구원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좁은 문이 열려있을 적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막 알아주고 하는 궁궐 같은 문, 초대형 수천억 짓는 막 대굴 같은 문이 천진데 막 오십시오 그러는데 초가집 다 찌그러진 좁은 문, 물론 그것은 천국 잔치로 이어지는 거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도 못 보죠. 믿음으로 예수님이 들려보내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그냥 감사하고 싸울 따름이지. 모릅니다. 몰라.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들어가도록 구했는데 못 들어갔다? 아닙니다. 그들이 언제 구하는가 하면 문이 닫힌 뒤에 그때는 초라했던 좁은 문이 천국 잔치로 이어지는 화려하고 대단한 문임이 다 드러나죠.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에서는 다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막 그러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나타난다.
그때는 알고 싶어서 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좁은 문을 눈으로 보고는 천국 잔치를 이어지는 대단한 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 당시에 이스라엘 당국자들, 예수님이 좁은 문이고 양의 문인데 예수님께 그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구하고 굴복하고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까? 신경도 안 썼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그 좁은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세상에 있으면서 절대로 좁은 문을 구하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막 밀어넣은 자를 막 두드러 패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마지막 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이미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죠. 그래서 뭔가를 힘쓰라고 명령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야, 과거로 쓰면서 어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명령은 구원받은 자들이 좁은 문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진 자들, 들어간 자들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문들의 팩트는 이미 너희들은, 그들은 아니고 너희들은, 우리들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게 팩트고, 또 한 가지 팩트는 그래도 불구하고 현재에 싸워라, 경쟁해라 라고 명령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누구하고 싸우나? 이 밖에 원수들은 아무도 좁은 문으로 못 들어오는, 그렇게 이해하면 또 곤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은 구원받은 것을 좁은 문이라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사악한 영들의 역사, 세상 사람들의 방해와 덤벼드는 것은 계속되어지죠. 그것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위해서. 그 히브리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은 거의 같은 차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왜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둘 적에 싸울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다 똑같아. 그게 죽은, 자살한 무슨 교회입니까? 설교 히트 치고 있는, 동영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사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 아마 의욕이 안 생겨서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실 상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서울대학 들어간 것은, 물론 서울대학 자기가 노력해서 들어갑니다만, 그냥 하나님이 집어넣어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을 올리는 것은 자기 몫이죠. 그러면 집어넣어 준 사람의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좋은 성적으로 장학금도 받고 상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문 안으로 들여보내 준 것이죠. 그래서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좁은 문 안으로 들여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들어갔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는 세상에 있을 적에 들어가지도 않은 자, 들어가려고 보내도 안 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시는 상급을 위해 싸울 수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놀고 있습니다. 큰 문으로 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한국교회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고 겉만 번질한 겨자나무고 속은 죄로 확 퍼져 있는, 누룩이 퍼져 있는 밀가루 반죽 덩어리가 맞다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들 모두는 밖에서 들어갔음을 구하는 자들이 되고 말죠. 그러나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완고급어를 썼습니다. 그 당시만 염두에 둔다면 뒤에 설명은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행악한 자들 모두 다 나를 따라가라. 그런데 아직까지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비록 소수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문으로 옮겨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악랄했던 자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들어갔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정말로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받아야 되고 그들을 경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타락한 교회들을 구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함께 올려놓으면 결국 같은 겨자나무가 되고 같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싸우라고 명령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성경 전체 싸우라는 내용을 다 끄집어내면 1년 내도록 설교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들어갔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온 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너희에게 일러가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라고 하는 것은 지금 24절의 상황이 아닙니다. 24절의 현재에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 하는 너희는 질문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여기에서 너희에게 일러가라사대라고 2인칭 복수를 준 것은 마지막 때에 문이 닫힌 뒤에 문 밖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한테 막 항의할 때 너희에게 이르시되, 그 너희와 이 너희는 다릅니다. 그죠? 너희에게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입니다. 행악. 악을 행하는 것. 어떤 자들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과 길까지 가르쳐서 나이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실제로 뭐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거 맞습니다만 예수님 지금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어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놀았어도, 그렇게 보였어도 실제로는 아니지 않느냐. 진짜 회개의 열매를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은 행악하는 자다. 원문대로 보시면 악을 행하는 일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 도성이고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 거기에 유대 지도자들이죠. 겉으로는 하나님과 친한 척하고 폼 잡아도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굴혈이라고 비판했잖아요. 왜입니까? 돈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파는 것도 비둘기 한 마리 팔면서 송아지값 받고, 여리고 내려가는데 강도들이 출몰해도 그거 그냥 두고 강도들한테 뒷돈 받아먹고, 그리고 성경은 고리대금이 아니라 작은 이자도 받지 마라 라고 했는데 성전에 돈이 많으니까 계속 11조 들어오지. 전국에서 인두세 들어오지. 그 돈으로 고리대금 돈놀이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이게 지금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전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악을 행하는 전문가들이죠. 그렇다면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전문가가 되라는 말인데, 26절에서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이거 해야 돼요. 문제는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악을 행하는 전문가로, 일꾼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그렇죠? 그러나 행악하는 자는 아닌데 우리는 죄의 일꾼으로, 사탄의 일꾼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죄의 일꾼으로 살면 그 삭은 반드시 사망이죠.
월급을 사망으로 받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다음 시간에 주목할 이 부분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에게 누룩이 확 죄가 만연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교사 파송하고 뭐 누구도 없고 뭐 교회 크게 짓고 이게 다 좋은데 그 이전에 각자 자기의 죄와 싸우지 못하고 세상의 불의와 싸우지 못하면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잘 안 돼도 죄와 싸우는 자, 잘 안 돼도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자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이고,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들어간 자에게 싸우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죄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알아야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내 죄가 보이죠. 주님 앞에 서야지 내 죄가 보입니다. 베드로도 아마 이전에는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부딪히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비로소 고백하잖아요. 이사야도 6장 이전에 선지자 노릇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부딪히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라고 꼬꾸라졌습니다. 욥도 보십시오. 나름대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과 부딪혔을 적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고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래야지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야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과 악은 세상 사람들은 다 선이라고 하지만 그게 악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지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불교와 캐톨릭과 이슬람과 다 어깨를 나란히, 세상 사람들 볼 적에는 꽃들도 여러 꽃이 어울려야 아름답다. 그런데 율법에 보시면 같은 종류의 씨를 한밭에 못 뿌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함께 싸우지 아니하고 막 화합하고 어울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선과 악으로 볼 적에는 지독한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펼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도 분별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죄와 싸울 수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주인공 되고 싶은 성향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번역한 것에서 발견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들어가기를 있는 자들은 행악하는 자들과 다르게, 죄의 일꾼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예배하신 상급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시작이 죄와 싸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지 않습니까? 꼭 무슨 훔쳐야 범죄입니까? 성경은 나쁜 생각 마음에 품은 것도 범죄인데 뒤집어서는 선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죄와 싸워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 속에서 진짜 세상의 불의와 싸움,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싸움을 싸우는 축복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 교회와 우리에게 넘치기를,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치기를, 주님 오셨을 적에 우리는 좁은 문 안에서 있는 자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도전받으며 하루하루를 죄와 싸우며 세상의 불의와 싸우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오역된 말씀 앞에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때로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힘써서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보이면 괜히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여, 이것이 부패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인본적인 것이고 인간이 책임지려는 교만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좁은 문에 들어갔음을, 이미 들어갔음을 기억하고 특별히 괴로울 적에, 힘들 적에, 죽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히려 주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명령하신 싸우라는 명령 앞에 설 수 있는 축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